자, 오늘 큰 제목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라. 1번 읽어보시죠. 1번 읽습니다.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기. 본문도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나의 사랑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갚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먼저 사랑은 우선적인 관계, 사랑의 주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사랑은 시차적인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렵죠? 서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제가 김집사님을 사랑했더니 김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 함께 사랑은 동시적인 관계성.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 된 사랑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 된 교회가 또 하나 된 둘이 저쪽에 하나 된 둘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된 두 사람과 하나 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네 사람이 함께 사랑하게 되고, 네 사람이 하나가 되고, 네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저쪽에 또 네 사람을 이쪽에서 먼저 사랑하는 거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사랑에 반응하면 서로 사랑이 되고, 네.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서로 사랑하면 8명이 함께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8명이 그만합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첫 출발이 뭘까요? 누군가가 인정받지 못할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약자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렇게 하여 하늘나라를 맛보고야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예요. 그러면 사탄이 뭘 공격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공격하죠. 미워할 일들을 만들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떠오르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으면 잘 못 사신 거고요. 한둘쯤 떠오를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무척 이 사건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먼저 사랑과 서로 사랑과 함께 사랑과 하나된 사랑과 마지막에 제가 뭐라 했냐면 통일된 사랑, 교회가 세상을 흡수 통합하는 세상, 우주적인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는 이 매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으로 가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 자,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어서 사랑했는데 이제 좀 시들하시죠? 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거나 2단계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아직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단계에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변할 때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도하는 그 사람도 쉽게 안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느냐? 먼저 한 자기의 사랑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먼저 사랑한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너에게 나는 사랑의 증표를 보냈고 사랑의 선물을 보냈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놀랍게도 먼저 한 사랑이었으나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은 자랑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참으셔야 돼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한 사랑이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큼 사랑은 안 바뀌어요. 먼저 한 사랑의 모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100% 응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 일은 매우 지난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으로, 통일된 사랑으로 착착착 진행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지만, 시작서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먼저 사랑했으나 응답이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감정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원래 저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 원래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멈춰요. 한 번 시도로 끝낸다고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은 다시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은 다시 사랑으로. 다시 사랑은 끝까지 사랑으로. 예. 그 사랑을 지원하고 지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해보면 알아요. 뭘 아느냐?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또 다시 해보면 알아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또다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과감한 상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다 내가 죽었는데 그때도 안 바뀌었다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행복하였노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가 그때는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죽은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하다 죽은 우리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도리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다른 관계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그 사람 하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었더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북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덜 거북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으로 가려면 공로의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렇게 마음을 닫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 뭐가 돼요? 자기가 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감동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넘쳐나오는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솟구쳐 나오는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 변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사랑을 전달받은 그 사람이 몇 번 전달받더니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세상 뒤집어진 변화인 것이죠.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크고 놀랍지 않아요. 불특정 세상 그러면 넓지만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리 넓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고 답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그가 드디어 내가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기쁨은 엄청난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한 것 같지 않은 그 세계가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랑으로 가기. 본문도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서로 사랑했어요. 주고받는 사랑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랑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갑자기 들 수 있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지금 네가 미워하던 그러나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그래서 사랑을 함께 확인한 그 사람하고도 함께 상속할 내용을 나눌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니?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품목이 아니야. 너에게만 주신 특권이야. 라고 사탄은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고 상속자가 되는 부분을 내가 챙기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고 퇴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함께 상속도 나눌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내 것은 내가 챙기고 네 것은 네가 챙겨라 라고 하는 식의 구별이 존재한다면 그건 진정한 함께 사랑이 아닌 거죠. 부부가 함께 사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공로와 업적이 들어와요. 나보다 더 고생하니까 내가 잘 모셔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적 관계예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어머니가 두 분인 때가 있었대요. 우리 집에.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경기도 여주에 살 때는 금은방을 했어요. 식여포를 하고 중앙통에 유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가 집안에 있었다고 형들이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둘째 엄마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발을 저녁만 되면 닦아주셨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형수님들은 형들에게 말했대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네가 바람 피우면 우리는 끝이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셔서 아마 성령을 너무 강하게 받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을 뚫어보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언, 통역, 방언, 방언도 저보다 유창하세요. 대단한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은 그리스도인 만드시느라 하신 섬김이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과감하게 둘째 어머니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도남동 시절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때 욕심이 생기면 그 사랑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교회에 내 사람? 그런 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유지할까요? 여러분들은 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뭔 착각들을 하세요? 아니, 이건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미 그래요. 나는 목사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괜히 언급하는 걸 수 있죠. 교회의 어느 목사의 사람?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어느 목사와 친한 건 괜찮아요. 그 사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이게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못하시고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도 대접받아야 돼요. 책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의 책이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세요.
교인이 많으면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안당 하나씩 드릴게요. 어차피 안 읽으시고 라면 받침대로 쓰시겠지만 그러나 공유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보다 함께가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인데 그 단계에 사탄은 욕심을 지도하는 그건 네 거 아니야. 거기에 다 넘어가요. 사실 우리는 이 단계를 알고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하고? 이방인하고. 그동안 유대인들로 머리와 팔과 다리를 구성하던 내게 이제는 이방인이 오른쪽 팔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가르쳐 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오른손의 기능은 말이야. 그리고 지체와 연동하여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뭘 들을 때 오른손이 안 움직이면 한 손으로 못 들잖아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지체가 될 때 가능한 일들인데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방인이 아파도 똑같이 내가 아파야 하는 거죠. 이방인이 좋으면 똑같이 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 가족이 좋은 거하고 우리 가족 말고 이웃 가족이 좋은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제가 도전하잖아요. 지금 달라서는 안 된다. 그게 지체라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정말로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울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마치 그거는 그 소그룹 리더가 기도할 문제지 내가 기도할 문제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큰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이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정들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는 큐티 나누는 모임들을 많이 해요. 그게 힘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못 봤지만 인터넷 열어서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맞는데 근데 그때부터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지.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남이 아픈 건 남이 아픈 거고 내가 아픈 것만 소중하게 아픈 것이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에서 이탈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함께 지체가 된다. 참 바울의 이 용어가 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우리 가족이 아픈 거하고 성도들이 아픈 거하고 비교해보면 아직도 우리 가족이 아픈 게 더 가슴 아프거든. 그러면 나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래가지고 목회가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맞냐고 내가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함께 지체가 되는 사람, 인생 가운데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사님이 아프신데 그때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그 눈물을 받아서 야, 너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시지 않겠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온 건데 지금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을 소중하게 받으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도 그의 아픈 부분도 모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미래는 나의 미래이기만 하고 너의 미래는 아닌 것처럼 너를 대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나마 먼저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게 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함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셔야 돼요. 강남의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예원이가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 학생이었어요. 홍천으로 막 내려가는데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금난교회 버스가, 빌린 버스가. 계곡에 버스가 처박히고 연기가 올라오고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부목사들 버스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일단 뛰쳐내린 저는 미쳐서 누구 이름을 불렀냐면 예원아! 아내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예원이었어요. 오, 내 아들! 예원아! 그런데 예원이가 버스 뒷좌석에서 여기 있다고 안전한 거죠. 여보! 하거든, 여보. 그 다음 누구였냐면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어른 소들이 막 다리가 부러져서 막 그러고 있고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부목사들이 자가용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그 차를 싣고 그 차에다가 성도들을 태우고 막 병원으로 달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은 당황하시니까 막 소리 지르시고 했다. 그게 정확한 저의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십수년이 흘렀으나 지금은 나아졌느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참 이 싸움이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중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 앞에서 내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의 영역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함께 사랑해서 하나된 사랑으로 가기. 본문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함께 사랑하면 그 말입니까? 이제 됐죠? 뭐 공유하고 지체가 되고 약속도 공유하고 그러면 됐죠 이제.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같이 하려. 야, 그 일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시켜서 하는 일은 율법적 실천이죠. 그런데 사랑하여 하는 일은 능력이 되죠. 사랑하여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천박한 일이어도 우리를 즐겁게 하죠. 이게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와서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안 해봤던 청소를 할 때 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감동이 있겠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같이 하는 것.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는 거. 나 이런 일해. 이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 선배들이 똑같은 얘기 여러분하고 나한테, 여러분처럼 나한테 톤을 좀 내려라. 소리 지르지 마라 좀 제발. 네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해서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기분 나쁘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안 보인다. 자신만만한 게 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부에 설교하게 될 때 좀 겸손하고 온유하게 좀 해봐라. 그러면 훨씬 설교와 감칠맛이 날 것 같다. 라고 이천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야죠. 동의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네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한 건 뭐가 있냐면 속도를 좀 늦추는 거는 좀 성공했는데 톤을 다운시키면 사실은 여러분 잘못이 많아요. 톤을 다운시키잖아요. 주무십니다. 그래놓고 또 톤을 다운시켜요. 뭐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로 일을 하게 되니 이제 또 뭐가 보여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데 왜 쟤는 나보다 규모 있는 일을 하지? 왜 쟤는 나보다 좋은 일을 하지? 쟤는 왜 나보다 편한 일을 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참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걸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는 걸 보니까 왜 제가 더 많이 부각되는 일을 하고 있네? 그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일 때문에 경쟁과 싸움이 시작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단계에서 경쟁과 시비가 일어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사랑의 단계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면 멈춰야 될 때라고. 무조건 목사 찾아오세요. 참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나 교사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목사로 간 첫 해에 막 나 교사 못하겠다고 여러 명이 왔어요. 3명이. 그래서 내가 3명을 면담하고 난 다음에 그러시라고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안 잡아줬다는 거야. 참 목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겠다는데 목사가 붙잡고 이래야 됩니까? 쉬셔야 될 때, 그때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뭘 용납해요? 야, 저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저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구나 라고 용납해요. 저 사람이 참 천한 일을 하는데 야, 저 일은 참 내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중엔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일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멋있는 일만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함께 사랑해서 하나된 사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된 사랑이 통일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가 다른 공동체를 먼저 사랑해야 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다른 하나된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된 큰 하나의 덩어리가 또 다른 덩어리를 만나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세상을 통합하고 통일하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스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게 보인다고 우스워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절대로 우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를 찾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너를 향하여 먼저 사랑을 이번 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사랑으로 서로 사랑까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사랑까지, 함께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까지, 하나된 사랑에서 통일된 사랑까지 감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완성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고